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9.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라.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 직전에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어서 아비 교환을 이루었던 사진들, 영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먼저 오르려고 아우성을 치며 난투국을 벌려도 안 되니까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결국 추락해 숨지는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모든 좋은 것들 잠깐이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설명하면 설령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지옥의 제일 좋은 곳이 천국의 가장 나쁜 곳보다 못하다는 거 모르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겠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 주간 시카고에서 북미 총회를 하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 전역의 작은 도시나 또는 시골에서 참으로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큰 건물을 가졌거나 많은 성도가 있거나 또는 유명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감동과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도미니카를 향해 26분이 가는데요. 가는 분이나 보내고 돕는 교회 자체가 참으로 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귀중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중들이 가득한 곳, 즉 예루살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 큰 수모를 당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도 이제는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기에 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120명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할 때 베드로 사도가 한 대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바로 다음 40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라고 하는 외적인 어마어마한 숫자적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2000년이 지나기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을 삼는 초대교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적인 변화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함께 42절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바로 그런 확실한 신앙적 증거 또는 신앙적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동일한 구원의 열매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할 인간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간의 영이 즉시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해산의 수고와 고통,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어려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기쁨과 풍요가 넘쳐났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지옥과 같이 변했고,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인데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그늘 뒤에 숨기에 급급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 인간 존재 전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죄는 세상의 모든 성공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도 죄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돈 많은 재벌도 죄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학자, 전문가, 아니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한순간에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운명조차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의 지위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던 그 다윗이었는데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짓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자신의 자녀들은 죽게 되고 집안에는 칼과 피가 떠나지 않는 그런 후회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고 마귀는 죄를 짓는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하시며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마치 내가 병자인 걸 알아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나를 위해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이 뭐예요? 죄를 짓고도 죄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풍토가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를 쉽게 인정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야 꼬리를 내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난 아니라고 화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나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우기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해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추어 나의 죄됨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서 비추어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갭이고 다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지 목자들 틈에서 자란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 목자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해석하여 쓴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어느 사막 지역을 이분이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위험해서 그냥 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흙으로 지은 정말 아주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입구도 바닥에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매캐한 악취가 지독하게 납니다. 창문도 하나 없는 집이죠. 악취가 가득한데 보니까 집안의 화덕 불이 짐승의 변을 태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천둥 번개로 위험하지만 않았다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희뿌연 연기, 그 악취 속에서 조금씩 적응을 하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작은 오두막 안에 그 집의 가축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빨리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갑자기 우레 같은 천둥 소리처럼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네가 지금 그 오두막집에 있는 그 형편이 내가 지금 네 마음 안에 있는 바로 그 형편이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이 급히 천둥 번개를 피해 비를 폭풍우를 피해 잠깐 들어갔던 그 작은 낮은 오두막집 안에 변을 태우고 가축들이 가득하고 냄새와 연기가 가득하고 그래 괴로워서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그 형편이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형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드라마나 보고 엉뚱한 상상으로 가득 찬 마음, 쓸데없는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정욕이 가득한 마음, 더러움과 매캐한 연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한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비록 그것이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법원에 갈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는 사람만이 진실한 회개를 이루고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라는 교리,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교리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나는 역사는 다르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 이 이신칭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워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요, 자신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지옥 갈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의 회개는 확실하지 않은 채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뉘우칠 후에 고칠 개자를 써서 뉘우쳐 고친다 라는 뜻이죠.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바른 길로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옮긴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메타와 알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노에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이전의 생각이 바뀌어서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메타노에오인데,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부터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유와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치우쳐져서 자꾸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편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압니까?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편리에 맞춰져서 인간이 먼저가 되는, 난 바빠서 그 시간 안 돼,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나는 이래서 안 해, 인간의 편리가 먼저가 되는 실용주의는 절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결국 죄를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기독교 TV 부흥사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짐 베이커, 그때 당시에는 목사, 이제는 파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TL, Praise to Lord, 당시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 그때 당시에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이 방송을 수신했고 미국 최대의 신앙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재정 문제와 이성 문제로 죄를 짓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는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형이 감형돼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TV 방송국을 운영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뛰어다니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능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목사였었고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힘과 유명세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인데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 일인데 그런데 세상과 일이 먼저였고 주님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All God이라는 무엇이 선인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된 책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감옥으로 면회 갔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늘 사랑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지 맛대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같은 병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병이 우선이에요. 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병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무서워합니다. 앉으나서나 돈 생각, 돈 얘기, 돈 관심,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 때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전에 회개는 아주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막 작정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아니면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할 때 체험하는 것이 회개의 기쁨이라고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목욕을 하듯 반드시 그런 회개의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듯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매일 발을 씻듯이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오늘 새벽 이런 놀라운 감격을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셨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저지 성에,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까지 다 하고 쉬고 가라는 거 그냥 내가 고집을 피워서 막바로 점심 식사 끝나자마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좀 쉬려고. 그런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준비해서 그 다음날 밤에 또 한국을 갔다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미 총회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강행군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정직하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 겁이 나는데, 이게 아프면 좀 누구처럼 밖으로 뭐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게 다 속으로만 나고 밖으로는 예배 때는 막 힘이 넘쳐나서요, 아무도 제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며 피곤하다, 힘들다, 목이 뻣뻣하다, 자고 싶다 막 이러면서요 제 마음을 점령당했어요. 제 마음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자 제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성실하게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기도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제 사무실에 가서 몸부림치다가 그 순간에 다 놓았습니다. 다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 이 찬송 오늘 성찬 때 부를 찬송인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계속 찬송을 부르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어요.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막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쫓기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결심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이 회개의 기쁨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 사실 오늘 새벽 4시에 사실은 이 설교가 끝났어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감격이고 은혜고 기쁨이에요. 내 의도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회개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것. 뚫고 나갑니다. 이기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처럼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저의 실수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많은 저녁에 그냥 TV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사람 없습니까? 몸은 씻고 자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는 제껴버리고 드라마 주인공이나 생각하고 있고 헛된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오락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만 생각하는 그 채로 그대로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는데도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는 소망과 낙이 없다고, 교회 가봤자 쏠데없다고, 내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손에 붙잡혀서 덕수궁에서 하는 피카소 그림 전시회를 1등으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억지로 데려가서 대단한 거니까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러 갔더니 제가 왜 기억에 남느냐, 이 그림이 내가 그려도 그리겠더라니까요. 이게 낙서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피카소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알았습니다. 피카소가 어렸을 때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을 아버지가 발견해요. 그 아버지가 학교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에게 그림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다른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하게 하고 비둘기 발만 그리게 했어요. 비둘기 발만 1년 동안. 사실화죠, 사실화. 비둘기 발만 그리면서 무려 50종의 발이 있음을 피카소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소년이 15살이 되자 그는 사람의 얼굴, 몸체 또는 어떤 꽃 무엇을 보더라도 모델이 없어도 그려낼 수 있는 관찰 능력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색이 최고의 추상 화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비둘기 발만 그려도 이런 위대한 화가가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힐끗 그리스도 한번, 그리고 온통 딴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 그냥 천국과 재림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에 온통 주식 이야기, 땅값 이야기, 돈 이야기, 이웃집 잘못된 이야기.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여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대, 20대 아는 예수 아니에요. 30대, 40대 아는 예수, 50대, 60대 아는 예수, 은퇴 후에 아는 예수, 이 예수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이 예수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것들을 여러분 진실로 구원으로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성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